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또 일깨워 주셔서 육체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대한 삶을 살다가 주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있는 곳에서 늘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소중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시종을 주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 나누셨는데요. 옆에는 거의 옆에는 안 계시죠? 앞, 뒤 자매님들만 한번 쳐다봐 보시죠. 인사를 나누시는데 자매님 오늘 아름다우십니다. 인사 한번 해보시죠. 네. 한번 더 해보실까요? 나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그냥 형제님들 빼겠습니다. 형제님도 인사해 보시죠. 잘생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장미를 보면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죠. 그런데 간혹 장미를 바라보면서 투덜투덜 거리는 분도 혹 있습니다. 왜 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을까? 가시가 없으면 더 아름다울 텐데 가시를 바라보면 똑같은 장미를 바라보면서 가시에 초점을 둔 분은 좀 투덜거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꽃을 바라보면 아름다움에 감탄하겠죠. 사람들은 여러분요 아름다움만 있고 가시가 없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다 가시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분들은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흠이 없는 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전도인이 돼가지고요 이제 광주교회로 이제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이 세 분이 이제 함께 인사를 했어요. 새로 이제 이동해가지고 오면서.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원래에서 어머니 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신 전도사님들의 자매들을 불러내가지고 간증을 좀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근데 간증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간증하고 나면서 전도인실에 가면 전도인이 한 35분 정도 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 남편들의 인상착의를 설명 좀 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잘 알아보겠다. 이제 이런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자매 앞에 간증했던 자매님이 간증을 잘 하고 남편 소개를 했어요. 전도인실에 가면 제 남편은 대머리고요 그랬어요. 이 자매님 그대로 표현을 전하면. 근데 전도인실에 30 중반 정도 된 전도인 숫자 가운데 머리숱이 좀 없는 분은 유일하게 한 분 계셨거든요. 그냥 쉽게 알아보겠죠. 근데 저희 자매 차례가 돼가지고 저를 이제 간증하고 설명해야 되는데 뭐라 그랬냐면 전도인실에 가면 가장 잘생긴 형제가 제 남편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참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다른 전도인 자매님들이 뭐라 그랬냐. 저 자매가 아직 내 남편을 못 봤구만. 그런 거예요. 이제 이것도 뭐 사실이겠죠 당연히. 나중에 제 자매가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었었대요. 제정신이어야 될 텐데, 가장 잘생긴 형제가 제정신이어야 될 텐데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냥 그런 말을 했다고요. 살면서 언젠가는 가장 아름다워 보였을 때가 있고 가장 잘생겼을 때가 있었을 텐데, 이제 살다 보면 자꾸 그냥 넘겨야 될 것들이 넘겨지지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게 태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때로는 이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너는 말씀을 지원파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요즘에 그냥 개인적으로 막 멘붕이 와요. 막 그 충격적인 소식들을 자꾸 듣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제 한 자매님이 계시는데 29살 이제 그 딸이 이제 군 안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건강이 이 암 소식을 전해 듣고 허리가 자꾸 아파서 정형외과에 가서 자꾸 이제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없어가지고 좀 더 큰 병원을 갔더니 이제 척추 쪽에 암이 이제 생겼다.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유방암에서 전이가 돼가지고 척추까지 온 거예요. 치료가 참 쉽지 않겠다. 이걸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3월 1일 날 그 이제 전화가 와서 알게 됐고 3월 2일 날 만나서 교제하고 계속해서 만나면서 어제도 이제 만나서 이제 했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정말로 한계구나. 그 정말 이 충격적인 너무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진짜 없구나. 참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사람 앞에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래도 그 순간에도 위로해 주고, 그래도 격려해 줄 수 있는 분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이요. 너무 요즘에 이제 절실히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자매님을 만나러 이제 가려고 하는데 또 소식이 전화가 딱 왔어요. 우리 한 형제님의 형님이 어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군 안 받은 이제 형님이신데. 그래서 추락 사고 나서 사망했는데 나중에 이제 발견이 이제 됐습니다. 이런 막 소식을 이제 막 전해 오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이제 그 구원 이제 저희 예전에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이렇게 마음에 큰 위안이 되는구나. 정말 구원을 받고 물론 이제 아무리 구원을 받아도 사별은 슬프고 사별은 고통스럽죠. 뭐 자매님, 형제님, 나중에 구원 받아 천국에서 볼 건데 왜 이렇게 슬퍼하시냐고 아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구원을 받아도 사별은 고통이고 구원을 받았어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반드시 있지만 그래도 사별은 슬픈 거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이 이별은 상상하기도 싫잖아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미루면 안 되겠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그 미얀마에서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 오늘도 보니까 그 한 70여 명 이상이 공식적으로 나온 숫자만 이렇게 사망했더라고요.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죠. 근데 사망했던 분들 절반 이상이 20대더라고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거기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어떤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참 대단한 거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들 피하고 있었을 때 누군가는 코로나를 가장 심했던 대구 지역에 가서 코로나 치료 봉사를 위해서 가고, 그리고 이 가는 분들의 마음의 각오를 이렇게 막 영상으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비장하죠.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고 뭔가에 저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분들을 바라보면은요 대단해 보이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대단한 거잖아요. 영원한 이별, 영원한 헤어짐이 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 영원한 지옥에 가서 고통받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정말 그 6천만 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던졌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왔고 그래서 서울 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가보면 20대 아가씨 선교사 무덤도 있지만 태어나서 며칠 만에 죽어서 묻힌 그 아이의 무덤도 있거든요. 태어나서 며칠밖에 되지 않았어요. 채 일주일도 안 됐는데 죽어서 거기 묻혔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 부모는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 어쩌면 그 아이는 안 죽었을지 모르겠고 명장염으로 죽어서 묻힌 그 아가씨 선교사는 한국에 오지 않았으면 명장염으로 죽을 일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까지도 이제 투자했던 그런 분들의 삶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시대에도 굳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셔도 여기는 엄히 명령하셨지만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히 명하지 않으셨어도 우리는 성경을 이제 읽어 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셨어도 반드시 복음은 전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요, 세상에서 어떤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 꼭 다시 한번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저도 직장 다닐 때 이 점심을 먹으러 가면 그 맛있는 식당에 딱 맛있다고 느끼잖아요. 꼭 다음에 저희 자매를 꼭 데려갔어요. 한 번 더 이렇게 같이 먹게 해주려고. 그런데 여러분요, 맛있는 음식점,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 좋은 곳, 이런 것을 경험해 보면 내가 사랑하는 분과 꼭 함께 다시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가 가야 하는 천국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엄히 명하지 않으셨어도 성경을 배워보면서 우리가 갈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면 이 좋은 곳에 함께 오고 싶다 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면 이곳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절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라 이렇게 정해놓고 이 말씀을요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몇 군데 시작하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11장입니다. 이사야 성경 11장. 우리가 배운 것처럼 천년왕 예수님 공중재림하시고 7년 환란 이후에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이제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천국의 모형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11장 6절을 보시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천년왕국이죠.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마귀를 사단을 무적에 가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년 동안 이 세상에는 모든 악은 다 사라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 세계에서만 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짐승 세계도 악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상함이 없는 거죠. 그 천년 왕국. 그래서 요 구절을 보시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아는 것이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지식이 우리가 속에 충만해 있잖아요. 천년왕국은 그 사랑만 충만한 것이겠죠. 천년왕국과 천국은 주님의 사랑만 충만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곳에는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하나도 없는 것이죠. 너무나 좋은 곳이잖아요.
35장도 보시죠.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병아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천년왕국이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소경의 눈이 밝아지고 기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병아리는 혀는 노래할 거고. 자, 그래서 이 8절 보시죠.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세상에서는 슬픔과 탄식이 늘 있죠. 세상에서는 기쁨도 있지만 즐거움도 있지만요,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슬픔도 탄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죠.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 이 두 가지를 인생에게 병행하게 하셨다. 슬픔만 있는 건 아니죠.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죠. 이 두 가지가 찾아오죠. 그런데 이것이 순간 훅 하고 찾아오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 너무너무 좋았는데 하루 지나는 순간 하루 만에 이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마음에 고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그 자매 얘기했잖아요. 너무너무 좋았는데 하루 사이에 딸의 치료가 참 어렵다. 이 하루 사이에 소식이 딱 들어오게 된 거죠. 어제하고 오늘은요,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상상이 가지는 않아요, 저는 솔직히요. 왜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요, 많은 분들의 장례를 치러주고 참여하면서 위로한다고 했지만 저는 제 직계나 친가족과 안에서 가까이 있는 가족 중에 이 장례를 치러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장모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해보면서 참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경험해 가면서 구원받은 사별도 참 굉장히 고통이 있는 거구나.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 이전까지는 내 아버지, 이런 가까운 분들의 장례를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내가 과거에 한다고 했던 그 위로의 말들이 참 죄송스럽게 이제 느껴진 거예요. 어떤 한 교회에 한 자매님, 그 형제님께서 이제 임종하셔가지고 소천하셔서 장례를 이제 치르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조문을 받습니다. 전도인들도 여러분이 막 함께 막 주문을 오고 막 그랬어요. 그때마다 이 자매님은 저는 하나도 괜찮습니다. 제 남편은 구원받았고 천국에 가면 이 세상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인데 저 괜찮습니다. 오히려 오신 분들 위로하셨습니다. 근데 좀 있다가 한 자매님이 조문을 왔어요. 근데 두 분이 한 말도 안 하고 부둥켜 껴안고 두 분이 막 통곡을 하는 거 하염없이. 왜 그랬을까? 사연을 알아보니까 뒤늦게 조문 자매님도 최근에 형제님을 먼저 앞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마음이 같은 거죠.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조문 자매님이 자매님 참 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쳐다본 것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돼버린 거예요. 두 분이 똑같은 경험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이제 어떤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온전하게 이야기가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혀줘서 내가 겪어보지 않는 것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잖아요. 바울 사도는 결혼 안 했고 자식을 낳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결혼하고 자식을 낳은 저보다도 더 아비의 마음을 더 어미의 마음을 가졌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요.
바울은 자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는 어머니의 마음을 주셨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잖아요. 이 많이 받아야만 많이 위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경험해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루 만에 슬픔이 찾아오잖아요. 어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천같이 기분 좋고 감사했는데 오늘 충격 같은 소식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늘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구원받는 성도의 삶 속에서도 이 세상 살면서는요, 늘 슬픈 소식이 찾아오고 그리고 탄식도 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절 읽었던 말씀처럼요, 우리가 가는 천국은 이런 것이죠.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우리가 가는 천국,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은 노래하는 곳, 영영한 희락,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이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천국이죠. 그 천국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다시는 탄식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영영한 희락이 있고 그리고 슬픔과 탄식이 다시 없는 곳, 여기에 누구랑 가고 싶으세요? 누구랑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지 않으셨어도 이런 천국에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들하고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당연하잖아요. 65장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도 다릅니다. 여기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18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요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천년왕국이죠. 근데 이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가고 싶도록 표현해 놓으셨어요. 너무나 기가 막히게 가고 싶어요. 당장이라도. 18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며, 영원한 새 예루살렘 천국은요, 즐거움이 창조된 곳이잖아요. 그곳에는요,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우리를 기뻐하는 백성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면서 너무 하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한 줄 읽어보시. 나머지는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우는 소리가요 다시 안 들려요. 정말 천국이지 않습니까? 우는 소리가 영원히 안 들린대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요, 눈물 없이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누가 눈물 없이 살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성경 속에 살면서 눈물 없이 사는 분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성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고자 하는 원하는 성도 삶 속에서 여러분요, 눈물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에 대한 죄에 대한 징계로서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죽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신하들은요, 왕에게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전해드릴까 너무 이렇게 마음에 이제 근심이 된 거예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만약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더 슬퍼하겠냐, 왕께서.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요, 다윗이 아무 이러는 것처럼 일상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신하들이 물어봤죠. 죽게 생겼을 때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더니 왜 지금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러십니까? 음식도 잡수시고. 죽게 생겼을 때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혹 아이가 살아날지 아냐. 그래서 그런 거다. 그런데 얘가 죽었는데 아이가 있는 곳에는 나는 가겠지만 내가 있는 곳으로 아이가 다시 못 오지 않냐. 그 아이 어디 갔어요? 지금 가잖아요. 아이가 있는 곳에 나는 가겠다. 다시 정금 가잖아요. 야, 정금 간 거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었을 때는요. 압살롬 다윗 아들이잖아요. 쿠데타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뺏으려고 그랬죠. 압살롬은요. 정말 이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 롬이 녹 아닙니다.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놈이 아니고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명 위협을 느껴가지고 성에서 쫓겨났어요. 새벽에 칠흑같이 어두울 때 얼굴을 뒤집어 쓰고 고개를 숙이고 맨발로 기드론 시내 더러운 이 짐승들 제사 지내고 막 찌꺼기를 막 태워보내는 흘려보내는 그 기드론 시내에 있거든요. 그걸 맨발로 통과했습니다. 새벽에 울면서요. 아들 때문에요. 근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통곡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아이 처음에 갓난애가 죽었을 때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더니 압살롬이 죽었을 때는 왜 그렇게 울며 통곡했습니까? 지옥 갔잖아요. 그 압살롬은요 큰 받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를 진멸하러 보낼 때 요압을 보내면서 신신당부를 했죠. 절대 내 아들을 죽이지 말고 데려와라. 정말 당부를 했어요. 근데 요압은요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왜 다윗이 그런 이 패륜적인 죄를 짓는 압살롬을 살려오라고 그랬을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 안 나와 있지만 왜 이런 자식이 나왔을까? 왜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한테 왜 이런 자식이 나왔을까? 왜 이 아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안 들어가 있고 증오와 죄와 욕심과 이 분노와 이 세상에서의 세상 욕심만 가득 들어가 있었을까?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그 아이한테 하나님 못 심어줬구나. 아들이 지은 죄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되지만 적어도 그 아이의 영혼만은 살려야 되잖아요. 왜 살려오라 그랬냐면 그 아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려고요. 그 아들을 구원받게 하려고 살려오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아들 지옥 가는지 다윗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지옥 가는 자신을 내다보면서 어떻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여러분요 일상의 삶이 가능할까요? 성경은요 통곡이에요. 정말 통곡했습니다. 다윗이요. 자, 그러니까요 이 우리가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갔다 그러면요 어쨌든 슬픔과 또 아픔도 있지만 그래서 한편에 너무 큰 위안과 위로가 돼요. 저도 저희 아버지 뒤를 따라가서 나중에 이제 오늘 밤이든 내일 밤이든 얼마 후든지 간에 가면 이제 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도 뵙지만 이제 먼저 갔던 내 아버지도 뵙고 가족들도 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큰 은혜인 거 위로가 되는 거죠. 이 천국은요 우는 소리가 다시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진짜 어떤 그렇게 해서 다윗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식을 위해서 하는 슬픔이 있고 이 세상에서는요 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정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슬픔도 있고 이 세상에서는요 막 힘들고 그리고 뭐 핍박 때문에 때로 오해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요 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 이 우는 소리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 간절히 매일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부르짖을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천국에는요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은요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게 완벽하잖아요. 주님 이것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걸 할 필요가 있어요. 천국에서는 없잖아요.
다시는 기도할 것이 없어요. 주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이 치료 좀 해주십시오. 그럴 기도가 필요 없어요. 주님 내 아이가 아파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 아이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은 다시는 슬픔도 없고 다시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19절 다시 봐보시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와, 너무너무 이 말씀 보면요 정말 당장 가고 싶잖아요. 천국에 대한 기가 막힌 표현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66장 다음 장입니다. 66장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11절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정말 기가 막히게 위로지 않아요? 어린 갓난애가 태어나가지고 엄마 품에서 젖을 풍족히 먹고 정말 기분 좋은 상태로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천국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갓난애가 저를 오롯이 먹어서 너무 배불러서 너무 기분 좋은 상태로 엄마 품에 딱 안겨 있어요. 이게 천국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이 어린 엄마 품에 안긴 이 어린 갓난애처럼 우리가 천국 가면요, 누구의 품에 이렇게 안겨요? 예. 그걸 주님 품에 이렇게 안기겠죠. 여러분 상상만 해보니까 막 너무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막 설레잖아요. 그러니까 젖을 빠는 같이 위로하는 하나님 품에서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넉넉히 빤 아이같이 하나님의 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여러분요 10년 후에 가고 싶으세요? 오늘 밤에 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이 말씀만 바라보면요 오늘 당장 가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힘들어도 이걸 좀 밀어넣죠. 너무 당장 가고 싶지만 좀 이걸 갖는 걸 나중에 밀어넣고 하나님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아쉽죠. 나만 생각하면요 당장 가고 싶은데 구원받지 못한 누군가를 떠올려 보면은 나는 당장 가서 너무너무 좋은 것이지만 그래도 내 소중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분을 떠올려 보게 되면 좀 그래도 하나님 좀 밀어넣겠습니다. 이 마음이 구원받고 나면 다시 우리 속에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성경 이야기하잖아요. 자, 성경은 고난 받으라 그랬는데 그냥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요. 우리는 고난 받기 싫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당장이라도 이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도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고난도 받아야지.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나는 좀 고난 받자. 내 아버지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내 어머니, 내 형제들, 내 동생들 구원만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고난 받자. 이런 마음 딱 생기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이런 경우가 있죠. 왜 하나님 제가 먼저 구원을 받았습니까? 제 집안에서. 하나님 왜 제가 맨 먼저 구원을 받아가지고 왜 제가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죠? 이럴 수 있잖아요. 저희 집도 제가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았거든요. 제가 수양회 87년도 학예 수양회를 갔어요. 유성농고 수양회 할 때. 수양회를 갔는데 이 딱 구원을 이제 받고 저는 구원받고 신앙을 하는 것 때문에요. 고등학교 자퇴할 뻔했어요. 제 아버지가 워낙 싫어하셔가지고. 그래서요. 구원받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제 구원받고 나서 그때 당시에 수양회를 토요일까지 했거든요. 토요일까지 해서 오전 말씀, 저녁 말씀, 집회가 2번씩 반복됐거든요. 매일 이렇게. 지금은 이제 3박 4일 하잖아요. 그때 5박 6일이었거든요. 수양회가. 그런데 금요일날 저녁에 마지막 복음 말씀도 구원을 받고 토요일날 대전에서 고향이 이제 공이기 때문에 공까지 내려갔죠. 우리 목사님 부부도 다 두 분 다 공이시잖아요. 이제 공 내려가서 짐을 쌓고 광주로 올라왔어요. 이제 그 다음 주에 계약을 이제 해야 돼서. 근데 이제
그 바로 구원받은 다다음 날 주일날 교회를 갔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고향서 자취방으로 이제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이제 아버지가 아침에 이제 일찍 깼죠. 주일날 아침에요. 교회 가려고요. 아마 이제 아버지가 제가 일어나셔서 제가 없으면 그냥 뭐 어디 나가는가 학교를 갔는가 보다 하고 아버지는 고향 내려가실 줄 알았어요. 그럼 교회 가서 말씀을 배우고 점심 먹고 교제하고 늦게까지 있다가 그마가 두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로 왔어요. 왔는데 아버지가 안 가셨어요. 제 책상 위에 앉으셔가지고 딱 보니까 새우깡 한 봉지가 있고요. 소주병이 놓여 있고 그 술 드시고 계시더라니까요. 순간 이게 좀 위기 상황이구나. 순간 직감을 냈죠. 아니면 다를까요? 막 집안 다 뒤집혔습니다. 너 같은 놈은 다시는 학교 다닐 필요가 없어. 농사짓어서 공부시켜놨더니 교회 빠졌다고. 시골에 어머님을 당장 호출하신 거죠. 이유도 말씀 안 하시고 당장 어머니 올라오시라고. 어머니는 뭐 난리가 났는 것 없다고 막 올라오셨어요. 와서 딱 보니까 교회 갔다고 올라오게 된 거죠. 누가 너를 전도했냐? 누가 너를 교회 꼬드겠냐? 누가 너를 교회 끌어들였냐? 그 친구, 친구입니다. 그 친구 당장 데려와 봐라. 밤 9시 넘어서 그 친구의 집으로 갔어요. 집하고 그 친구 집은요, 정반대거든요. 광주 광역시 정반대예요. 그 밤중에 가서 친구를 데려가 딱 집에 오니까요, 11시더라고요. 아버지 앞에서 저랑 둘이 무릎 꿇고 이제 있죠. 그 친구한테, 그 친구 저 때문에 이렇게 무릎 꿇은 거야, 아버지 앞에서요. 너 내 아들 왜 교회에 데리고 갔냐? 그러니까 그 친구 딱 한마디 했어요. 제가 지옥 가는 것이 너무나 불쌍해 보였대요. 딱 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지옥 가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전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를 전도한 친구의 마음 그때 알았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아버지한테 이제 밤새 빌었죠. 저 교회 안 가겠습니다. 근데 빌어내고 다음날 아버지는 고향에 내려가셨고 다행히 학교는 자퇴 안 하고 다니게 됐죠. 교회 안 간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양심에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구원받은 고등학교 1학년 구원받고 두 분밖에 교회 안 나갔었는데 제 양심에 교회를 신앙생활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빌면서 잘못했다고 했지만 돌아서 아버지 가셨지만 제 양심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고 신앙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죠. 아마 안 했었으면 저희 식구를 구원받는 것도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거죠. 나중에 이제 전도 청년 때가 돼서 하면서요. 주변에 형제들이 부모님들 전도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얼마나 이게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어떤 형제님이 어머니를 전도를 하는데요. 와,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친구 형제 어머니가 구원받은 날 제가 그 어머니 붙잡고 막 제가 통곡했거든요. 뭐 부러웠던 거죠. 이제 그때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 왜 내가 제일 먼저 구원받았어요? 차라리 부모님이 구원받고 그냥 저를 전도해주면 되셨을 텐데 왜 제가 제일 먼저 어린 나이에 구원받아서 부모님들을 전도해야 되고 식구들 전도를 해야 됩니까? 이게 막 힘들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구원받았거든요. 동생도 구원받고 부모님 다 구원받으셨거든요.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이해가 하나하나씩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구원받을 때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셋째 동생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제가 군대 간 사이에 셋째가 넷째를 전도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세 명이서 부모님을 구원받게 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5명이서 둘째를 전도하고 이렇게 된 거죠. 한 명 한 명씩 구원받을 때마다 그 희열 있잖아요. 희열이요. 막 전라도 막 오지다 그랬잖아요.
막 이게 있어요. 그 희열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희열은 그 가장 먼저 구원받아 가지고 식구들에게 전도를 이렇게 하면서 누구나 막 구원받아 가잖아요. 막 보고 막 넓어지잖아요. 이거 보니까 너무 큰 희열이 이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시려고 그러셨는가 보다. 그리고 복음의 통로로 삼으시려고 나를 먼저 구원하셨는데 이 복음의 통로가 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를 거다, 은혜가. 이걸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한 지역의 복음의 통로가 된 사람, 한 가정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여기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함께했던 그 초창기 믿음 가진 사람들이 하고 그곳 나중에 구원받은 분들하고 상은 다를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집에서요, 제가 받은 상하고 있잖아요. 저희 이 막내 동생이 받은 상이 다를 거라 생각을 해요. 제가 좀 더 크지 않을까? 그 동생보다는. 어쨌든 저는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집안 식구를 구원받게 된 통로가 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았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나를 가장 먼저 구원받게 하셨구나. 성경은 여러분요, 그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상이 있어요. 자기만의 상이.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지 않다고 성경은 되어 있잖아요. 이 상은 각자가 받는 상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는 상이 따로 있고 그리고 제 식구들이 받는 상이 따로 있는 거죠.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한글 읽어보시죠.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누구의 상을 받아요? 자기 상이 있어요. 자기 상. 각자의 상이 따로 있어요. 각 사람들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 거죠.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기 상이 따로 있는 거죠. 이 자기 상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은 그 사람들이 각각 다 상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은혜가 있고 약속된 은혜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이제 기쁨이 이제 있잖아요. 우리가 가는 천국은요, 어떤 곳이냐 다시 찾아보시죠. 진짜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횃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 천국은요, 다시 밤이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 세상에서 밤은 이게 공고하고 어두웠고 고난받을 때, 힘들 때, 속상할 때, 슬플 때, 이럴 때잖아요. 내 자식 제 병 때문에 힘들고 고통받고 있을 때. 그러니까 밤이 다시 없는 거죠. 주님이 영원한 빛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빛도 필요 없고 우리가 주님을 얼굴을 보면서 섬기고 다시 밤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세세토록 왕으로 닿는 곳, 이게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대상 16장에 7절 보게 되면 뭐라 되어 있냐면 27절 보게 되면요. 즐거움이 그 주소에 있도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또 주의 앞에는 즐거움이 충만함이 그랬거든요. 요 어둠이 없기 때문에 이 즐거움이 충만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즐거움을 세상에 살면서 이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슬픔과 타락이 찾아오면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면 잠깐은 이 막 힘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근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근심은 잠깐이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한다 그랬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우리가 뭔가를 취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속에 기쁨을 두셨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하는 거죠. 그 기쁨은 아무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기쁨을요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께서 두셨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주께서 두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막 이루어져 버리고 원치 않은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잠깐 근심하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근심이 없어야 돼.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잠깐 근심하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근심한 일이 반드시 생겨요. 자, 근심을 하지만 그러나 근심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주께서 두신 기쁨도 내게 우리가 또 떠올리게 되고 장차갈 천국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시는 주님 약속도 떠올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잠깐 근심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죠. 하박국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박국은 뭐라 되어 있냐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무성하지 않았어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열매를 기대하고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를 심었습니다. 올리브를 따가지고 막 수확을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소출이 없어요. 밭에 식물을 심었는데 식물이 없어요.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다 없죠. 없고 다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박국은 기뻐한다 그랬어요. 다 없는데 있는 게 있죠. 다 없는데 있는 게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며 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이 주신 천국 위로가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요 구원 받으시고 나서 이제 겨울에 뭐 땅들이 논이 많지 않으니까 자식을 그 농사를 지면서 넷 공부를 교육하셨는데 이제 겨울에 그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오이 농사를 이제 하셨거든요. 이게 참 힘들어요. 근데 뭐 어느 날 있잖아요. 이제 너무나 농사를 잘 지어 가지고 다음 주부터 한 주만 지나면 수확을 내서 이제 팔아야 돼요. 한 주만 지나면. 그런데 이제 수확가 바로 전주에 너무 이게 무성한 게 잘 자랐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겨울에 아침에 일어났더니요 하늘에 구름이 쫙 끼가지고 햇빛이 하나도 안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날 피곤하셨는가 봐요. 오후에 좀 잠을 좀 더 주무시자 하고 한 2시간 주무셨대요. 2시간만 깼습니다. 낮잠 주무시 깼는데 바깥을 보니까 구름은 다 사라지고 햇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순간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비닐하우스로 달려가셨대요. 갔는데 가서 딱 보자마자 요즘 말하면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2시간 만에 다 죽어버렸어요. 한 개도 따서 팔아보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어쩔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어른들, 성인들 1년치 연봉이 2시간 자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1년 연봉이 1년 받는 급여가요 2시간 잠하고 맞바꾼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을까요? 지금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혹 신앙을 떠나버릴까? 하나님 원망할까? 근데 뭐라 그러시냐면요 제 어머니가요 이거 괜찮아 그래. 괜찮아.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이거 괜찮다고. 하나님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건데 나 괜찮아. 제가 어릴 때요 제 어머니는 제 아버지 만나서 진짜 공고한 삶을 사셨어요. 공고한 삶을요. 저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이제 한참 가장 힘들 때에는요, 너무너무 힘드실 때에는 이제 극단적인 생각이 막 떠오르셨어요, 어머니한테. 이런 건 이제 동생들이 전혀 못 봤죠. 저만 알아요. 시골 집에 가면 그 집 뒤로 돌아가면 골방이 하나 있는데요. 그 골방에 가보면 항상 병이 2개가 있어요. 소주병, 농약병. 그럼 이제 저는 순간 이제 그 직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뒤가 대나무 숲이 있는데 멀리 이제 버려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있어요. 병이 두 개가. 너무나 힘드실 때는요. 이제 그런 충동이 생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원 안 받았으면은요. 나는 벌써 죽었을 거다 그러셨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시는 거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 때문에 사는 거죠. 하나님 위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한테 위로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 위로받은 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1년 수입 이루어지는 거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거 너무너무 감사가 됐어요. 한 지역기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자매님이 이제 이 남편이 이제 깡패 쪽인데 얼마나 이게 많이 맞았는지 결혼하고 나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이제 이 아내가 남편 때문에. 근데 언니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동생이 전도를 해서 동생이 구원받은 거예요.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하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그때 말씀 듣고 구원받았죠.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자매님이요. 안 죽으셨어요. 근데 남편은 안 바뀌었어요. 별로예요. 10년 동안 구원받고 10년 동안 살면서 남편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남편은 똑같이 너무너무 힘들게 했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남편 안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어요? 유로가 없는 상태 유로로 바뀌었죠. 소망이 없었잖아요. 소망이 생겼어요. 낙이 없었잖아요. 낙이 생겼어요. 삶의 목표가 없었잖아요. 목표가 생겼어요. 모든 게 바뀌어버렸잖아요.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위로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요. 빼앗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안 바뀌어도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그 사람은 안 바뀌어도 그러나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주님이 계시고 나를 함께 주님이 계시고 영혼들을 인도하여 천국도 만들어 놓으셨고 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주님은요. 이 세상 함께 주시고요. 다시 밤이 없는 곳,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 영원히 슬픔이 없는 곳, 울음이 없는 곳,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곳, 그곳을 약속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뭐 하박국만 그러진 않겠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은장의 자매님께서 아들 셋이 있었는데 이제 둘째 며느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둘째, 셋째 며느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세 아들들은 한 명도 못 받았어요. 뭘 때마다 그래요. 제가 염치 없지만 또 내가 기도 부탁 좀 한다고 세 아들 중에 죽기 전에 한 명이라도 구원 받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한 번도 안 거르고 그거 기도 부탁하셨어요. 근데 이 자매님 생전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들 셋 중에. 그런데 그 어머니 장례식 날 돌아가시고 아무도 돌아가셨는데 장례식 날 그 둘째 아들이 말씀 듣겠다고 하고 장례 치르고 딱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암으로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고통이 심한데 병중에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고통이 심한데 성도들이 와서 찬송 불러주고 기도하면요 어머니가 진통제를 맞은 것처럼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더래요. 이걸 아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만나면 너무나 죽어한 뭐 때문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해주면 마음이 이렇게 밝아지냐 얼굴이 진통제도 안 줬는데 언젠가 이 광주교회에 있을 때 지금은 안 하지만은요 전 성도에게 체육대회를 할 때가 있었어요. 공설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막 체육대회를 하는데 근데 운동장 쫙 끝부분에 뭐가 딱 보여요. 그 스탠드 벤치에 누가 누워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누가 누워있지 이제 가봤어요. 쭉 가봤어요. 근데 이 두꺼운 이불을 이렇게 두껍게 깔아놨어요. 그 위에 뼈만 남아있는 자매님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뼈밖에 없으니까요 못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두꺼운 이불을 싸놓고요 그 위에 자매님 누워있으면 너무 밝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자매님 왜 나오셨냐고.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데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전도사님, 저는 이미 이 며칠 못 산다고 정해져 있는데 제가 이 체육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체육대인데 오늘 못 오면 제가 내년까지 살 수 있겠습니까?
내년까지 나서 못 살 것 같은데 오늘 형제자매님들 마음대로 이렇게 약 뛰어놀면서 교제하는 거 내가 오늘 못 보면 다시 못 볼 건데 형제자매를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천국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 기쁨, 이게 너무 흡족해 하는 마음 이걸 보면서요 그렇구나. 40대 중반의 한 자매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지막 인종 앞에 남편이 있고 어린 초등학교 어린 남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님이요 남편에게 꼭 잡고 당부를 했어요. 여보, 내가 죽는 거 난 뭐 연도 없고 두렵고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다. 근데 내가 정말 내 마음에 기도하는 것은 당신과 내 두 어린 남매들을 영원히 못 볼까 난 너희가 무섭다. 꼭 전도해서 당신도 구원받고 두 아이들도 꼭 전도해서 다시 만나자고. 죽음 앞에서도 그럴 수 있죠. 제가요 학예 수양회 가면 정말 기가 막힌 사연들을 이렇게 가지신 분들을 보게 돼요. 한 번은요 양산교에서 오신 분들을 제가 이제 계속 상담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를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한테 이제 말씀 처음으로 하죠. 아주머니 수양 부산 양산에서 공주까지 이렇게 왜 오셨냐 그랬더니 남편에게 선물을 주러 왔대요. 순간 우아했습니다. 남편에게 무슨 선물을 주시려고 그랬더니요 사연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암 말기 이제 40대 중반인데요 암 말기 환자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자연 어떤 치유센터 같은 데서 이제 요양 중에 23살의 청년을 만났어요. 이분이 우리 형제님이었어요. 이 23살 이분도 위암 말기 23살밖에 안 됐는데요.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 가서 들어갔는데 안 좋아서 검사 받아보니까 위암 말기였어요. 근데 이 형제님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고 위암 말기에 있는 40대 중반에 이분을 전도하려고 수양관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니다 이제 그 남편이 이제 그러니까 남편을 전도하려고 남편 청년 형제님이 그 남편을 전도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남편이 아내 전도하려고 데려온 거예요. 아내 전도하려고 수양관까지. 아니 무슨 선물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내 남편은 말기 암 선고를 받았고 얼마 못 산다고 선고 받았습니다. 내가 그 남편에게 뭘 줄 수 있겠습니까?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남편이 정말로 자기한테 바라는 게 하나 있대요. 자기가 구원받는 그렇게 바란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선물 주러 왔다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이 남편이 마지막에 내가 선물 줄 수 있지 않겠냐. 내가 이 죽음 앞에 있는 남편 내가 뭘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으러 왔대요. 근데 남편 앞에서는 한 번도 안 울었대요. 근데 이렇게 상담하면 막 팡팡 울어요. 뒤에서 웃는 거죠. 앞에서 안 울고요. 근데 이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 새로 신축한 그 믿음관 있잖아요. 옛날 그 자리가 그 구소망관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에 입구 2층에 뭐 한방치료센터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치료하는 것도 있고. 거기 방에서 이제 숙식을 한 거죠. 이 방에 누가 있냐면요. 저보고 이제 거기 같이 가서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그 방에. 근데 방에 4명이 계셨어요. 4명이. 누가 계셨냐면 23살의 위암 말기 형제님이 계셨고 이 형제님의 엄마가 있고 40대 중반에 이번에 말씀드린 그 군받은 형제님이 있고 그 전달 되시고 모시고 아내가 있고 그러면 상상해 봐봐요. 두 분은 위암 말기를 얼마 못 산다고 선고받은 두 분이 계시고 한 분은 23살 아들을 먼저 보내야 될 엄마가 있고 한 분은 남편을 보내야 될 아내가 있는 거예요. 이 전 방 안에. 그런데 가서 저랑 교제를 하자고 가자는 거예요. 그 방에. 제가 그랬어요. 그냥 가서 무슨 말 하냐, 걔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무 두려웠어요. 물론 이제 그 자매는 이제 형제님 아내도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가서 교제하러 간 거지 이제. 저는 안 간다 그랬습니다.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런데 이제 너무 사정해서 이제 갔어요. 이제 그 아내를 상담 했었기 때문에 이제 간 거예요, 이제. 근데 문 앞에 딱 섰습니다. 방문 앞에 딱 섰어요. 섰는데,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방 안에서는 곧 죽을 분 두 분이 계시고요. 곧 아들을 보내야 될 엄마가 있고, 남편을 보낼 아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상황은 암울하잖아요. 환경은요. 딱 문 앞에 섰습니다. 웃음소리가요, 문 바깥으로 막 새나, 문 바깥으로요. 순간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들어가서 교제하는데요. 어두운 거, 암울한 분위기, 슬픈 분위기 하나도 없어요. 이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위로인 거구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거죠. 그런데 23살 형제님이요. 그러니까 그 양산에서 공주까지 오시는데 이제 교회 승합차를 타고 온 거예요. 그 차 안에가 암 말기암 환자 두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의사가 그 청년 형제님 보고 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위험하다고. 근데 이 형제님이 기어코 공주까지 오신 거예요. 그럼 오시면서 너무 힘드니까 휴게소마다 다 쉬면서 왔대요. 천천히. 내가 형제한테 물어봤어요. 청년님한테 형제 왜 오셨냐고. 이렇게 심한데 막 복수가 차오르지. 너무 심한데 왜 오셨냐고. 좀 쉬시지 그냥. 근데 형제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제가 전도한 형제님이 처음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전도를 하는데 제가 가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기도해 주러 왔대요. 다 말로 왔는데. 근데 막상 오셨는데 형제님이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복수가 차기 시작하니까요. 그 숙소에서 못 나왔어요. 방에서요. 너무 심하니까요. 자기가 전도한 형제님이 아내를 전도하는데 기도해 주러 왔다고요. 그리고 수양이 끝났습니다. 한 주 지났어요. 한 자매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형제님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요. 2주 후에 다 돌아가신 거예요. 이때가 마지막이었죠. 그러니까 진짜로 그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도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대요. 아내한테, 이거 나는 곧 죽을 건데, 내가 죽을 건데, 아이들 있고 당신이 있는데 내가 죽을 건데 내가 당신한테 뭘 줄 수 있겠냐, 내가 아이들한테 뭘 줄 수 있겠냐, 정말 내가 당신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 당신한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난 주고 싶다. 당신 정말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정을 냈고 아내는 그 남편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수양을까지. 여러분요, 죽음 앞에서 내가 죽는다는데 죽음 앞에서도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내 고통, 내 죽는 건 안중에도 없고 옆에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마음들이 그분만 있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한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천국은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위로받는 것이고, 이 지옥은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러죠.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천국과 지옥이 때 나와 있잖아요. 이건 생각해 보시죠. 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가 내 자식이다, 내 부모님이다,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다. 상상 한번 해보시죠. 이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지옥에서 너무나 고통받습니다.
이 부르짖는 이 부자의 부르짖는 이 부자가 그냥 이 부자가 아니라 왜 이름이 없어요? 누구든지 가능하잖아. 누구든지 구원 안 받으면요 누구든지 이 부자의 위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이럴 수 있는 거죠. 내 자식이 이럴 수 있어요.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고민할 여지가 없어요. 이거 생각하면요 누가 고민합니까? 누가 주저합니까? 누가 망설이겠어요? 이거 생각하면요. 저희 아이가요 큰딸이 태어났을 때 있잖아요. 태어났는데 눈물샘이 막혔어요. 눈물샘이 안 터져요. 한쪽 눈이요. 그래서 제일 큰 안과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샘이 막히는 것이 눈 안쪽에가요. 안쪽가 막히는 경우가 있고 콧등이가 막히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안쪽에서 눈 안쪽에 막히면 그냥 마사지 주면 떨어지는데 제 아이는 콧등이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안 떨어지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콧등이가 막힌 거예요. 이건 어떻게 뚫어야 되냐면요. 그 주사기잖아요. 주사기로 안에 식염수를 넣고 그 주사 바늘이요. 이렇게 그 뾰족한 것이 좀 둥그스름해. 안쪽으로 찔러 이렇게 콧등까지 바늘 찔러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쏴서 압력으로 뚫는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눈 안쪽으로 찔러내가지고 콧등까지 주사 바늘 넣어요. 와 이거 3번 했거든요. 제가 3번째는요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요. 이걸 참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정말 다행히 너무너무 감사하게 3번째 다 떨어졌어요. 얘가 막 힘이 생기니까요. 고통스러우니까 얼마나 막 벌벌어지는지 몰라. 그러니까 옆에서 막 잡아줘야 돼요. 의사는 현민 같은 들여다보고 막 뚫는데요. 막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3번째도 지금 나와버렸어요. 잡다가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도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하면 여기 이 부자가 탄식이 부자의 부르짖음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부르짖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엄명하셨습니까? 천국은 너무나 위로받는 것이고 지옥은 너무나 고통받는지 아시기 때문에 엄명하신 거죠. 근데 엄명하지 않더라도 되잖아요.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알아가고 천국을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고1 때 구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금요일날 저녁 때 말씀 듣고 구원받고 토요일날 고향에 내려가서 짐을 싸고 광주로 올라오는데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첫마디가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 사실이라고. 첫마디가 있습니다. 그 후로부터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전도를 하고자 그 마음이 그냥 생긴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죠. 시편 126편에는요.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무엇과 함께 뿌리라고요? 뭐 하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눈물과 뗄 수가 없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울 수밖에 없는데 결과는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싸움은요. 우리의 싸움은 결과가 정해진 싸움이죠. 시편 126편 보시죠. 이건 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는 거, 기쁨으로 다른 가지고 돌아오는 거 전제 조건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침에서 밤으로 가는 거 아시잖아요. 세상 모든 역사, 인간의 모든 인생은요 아침에서 밤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막 16절 읽었던 것처럼 이 부자 나사로 있잖아요. 여러분요 누가 잘 살았어요? 부자가 잘 살았습니까? 나사로가 인생 잘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잘 산다 그러면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요. 잘 산다 그러면 돈 많은 게 잘 사는지 알아요. 여러분요 부자 잘 살았습니까? 부자 가장 잘못 살았죠. 인생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은 잘 산다 그러면요 또 뭐 돈이 많고 뭐 좀 이렇게 많이 잘 누릴 수 있고 편안하게 살고 이게 잘 사는 건지 알아요. 이건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부자예요. 부자. 누가 부자가 잘 사는 거라고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없어요. 누가 잘 사는 거냐? 나사로가 잘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나사로가 인생 잘 사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부자가 인생을 잘 살게 보이잖아요. 인생은 환한 대낮처럼 탄탄대를 걸었습니다. 대낮처럼요. 근데 죽었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지구로 갔잖아요. 세상은요 낮에서 밤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반대입니다. 따라서 보시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신앙 안에서는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부자처럼 이 아침에 캄캄한 내 인생 탄탄대로야 내 인생 마음껏 누리고 결혼도 하고 마음껏 사서 먹고 쓰고 마음껏 할 수 있고 이러지만은요 결국 그 인생은요 밤으로 가는 거죠. 성경은요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잖아요. 캄캄한 흑암.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반대입니다. 여러분요 시편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30편 보시죠. 시편 30편.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함께 읽어보시죠.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요 울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기쁠 수 있는 아침이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원한 아침, 영원한 기쁨, 영원한 희락, 영원한 즐거움 있는 곳이 하나님 앞이잖아요. 그것에는 완전한 빛이잖아요. 가장 아침인 거죠. 우리 인생은요 흑암에서 점점 아침으로 가는 거예요. 눈물 흘리지만 고난받지만 속상해하고 탄식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이 영원한 즐거움 아침이 보장되어 있어요. 보장된 싸움 하고 있는 거죠. 뭐가 들었습니까? 싸움은 지금 힘들지만은요 기쁨으로 다른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 돼요. 단 지금은 눈물을 흘려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 받으라고요. 복음과 함께. 여러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도 쉴 수 있는 거 아세요?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도 안 하셔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병이어 그랬잖아요. 떡 5개 먹고 2마리로 막 5,000명 막 만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나눠주라. 나눠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가 나눠주라. 5,000명에게. 여러분요 주변 사람들에게 영생의 떡을 누가 나눠줘야 돼요? 너희가 나눠주라. 예수님이
5천 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물고기와 떡을 만들어 놓으셨어도 나눠줄 제자들이 없으면요 못 나눠주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이사야 그 62장 6절부터 보면요.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을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 비결이 뭐예요? 우리가 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쉬어버리면 주님도 쉬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주님은요. 우리를 뭘로 불러주셨냐면 복음의 통로로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의 통로로서, 우리 지역의 복음의 통로로, 우리 직장의 복음의 통로로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복음의 통로가 막혀 있어 버려요. 내가 통로인데 복음 통로가 통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 교회까지 물이 들어오려면요 수도 상수관이 묻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관 통해서 물이 들어오잖아요. 이 관이 깨져버리고 막혀 있는 거예요. 못 들어오잖아요. 아무리 이 물을 보내줘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원하셔도 이 복음을 나눌 일꾼들이 필요한데 일꾼들이 없으면요 못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쉬지 말아야 돼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움직이면요 절대 하나님 안 멈추셔요. 우리가 멈춰버리잖아요. 하나님도 멈춰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놔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성결도 놔버리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 짧은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단순한 리듬에 가사를 붙였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목적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잖아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주의 것으로 사는 인생. 내 것이 아닌 거죠. 내 것으로 사는 인생,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닌 거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주의 것이거든요. 우리는 주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 주님 만났을 때 누가 가장 많이 위로받을까? 우리는 주님 만나면 위로받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고 살다가 주님 만나면 가장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편하게 살다가요. 정말 눈물 흘리며 살다가 주님 만나잖아요. 만난 순간 정말 가장 크게 위로받지 않을까요?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 만났을 때 엄청나게 위로받았을 거예요. 예레미야는 눈물로 인생을 살았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눈물로 살았던 거죠. 사도 바울은 먹잇자를 순교당했잖아요. 먹자를 주님 만나는 그날 얼마나 주님 앞에 위로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장 위로받을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다가 주를 만나는 그분들이 가장 크게 위로받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요.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한편의 강도 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이 강도 또 위로받았기 당연히 그죠? 하나님 만나서. 이 강도가 받는 위로하고 스데반이 받는 위로가 같겠어요, 여러분요? 달라요. 스데반이 받는 위로하고 강도가 받는 위로는 하늘과 땅 차이, 비가 쏟을 만큼 큰 차이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숨긴 스데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베드로의 받는 위로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세상으로 소돔으로 갔던 그 롯이 받는 위로하고 여러분 같겠어요? 어떻게 같아요? 롯이 받는 세상에서 지금 마음대로 살았다는 한 명도 전도 못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롯의 위로하고 목숨을 걸고 세상 살다가 주를 만났을 때 그 위로하고 어떻게 같아요? 여러분 어떤 위로 받으실래요? 어떻게 살다가 위로 받으실랍니까? 주님을 어떻게 만나시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한테 그랬어요. 청년들한테 오늘 오니까 그 아이들의 소리가 너무 반갑더라고요. 제가 교회당에서 아이들의 소리를 못 들어본 지가요 벌써 14개월째예요. 교회에서 교회를 안 하니까요. 14개월째 교회당에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오니까 아침에 아이들 소리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막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요. 목소리가 들려오니까요. 근데 청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5인 이상 그 대면 모임이 금지가 돼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막 그러고요. 2주도 연장했잖아요. 자,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요? 몇 명이요? 몇 명 이상이요? 5명 이상이요. 그럼 4명은 돼야 안 돼요. 근데 4명도 안 해버려요. 5명 하지 말라니까 4명도 안 해버린다니까요. 누가 언제 4명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누가 3명 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 2명 하지 말라 그랬어요? 5명 하지 말라니까요. 다 멈춰버려요. 아니, 세상에 그래요, 세상에요. 예전에는 다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라. 국가에서도 해라 그러잖아요. 조심하면서 해라. 근데 몇 명까지만요? 4명까지 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4명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다 멈춰버린다니까요. 교회 차원에서 안 되면은요, 구역 차원에서 4명 하면 돼요. 구역 차원에서 많다 그러면요, 또 둘러서 또 하시면 돼요. 구역장님 한 팀, 부역장님 한 팀 나눠서 또 막 찾아보고 하면 돼요. 근데 안 해버려요. 아마 너무 속상해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라고 하는데 조심하면서 선이 있잖아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잘못하면요, 못하게 하는구나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요, 못하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라는 거예요. 해. 4명까지 하라는 거예요. 해요. 4명까지 하라고. 그럼 4명에서 하시면 돼요. 신방가도 있잖아요. 5명 못하게 한 거지 4명 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5명 못하게 하니까요, 모든 신방도 멈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모든 돌아보고 다 멈춰버리면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핑계대고 잘못하면 다 멈춰버릴 수 있어요. 이러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 신앙은 진짜 비장한 거잖아요. 정말 신앙은 비장한 거죠. 이 세상에서도 이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한창 대구에서 코로나가 정말 심각할 때, 지금도 대구 지역은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지금도 분위기들이요. 그때 하도 허되게 이렇게 교회라는 걸 통해서 당해버려가지고 지금도 교회 그러면요, 막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제 너무 이제 심각한 것들을 이제 겪게 된 거죠. 그런데 그래도 그 당시에 누군가들은 코로나를 피해서 멀리 가려고 그러는데, 누군가는 이 가족도 놔두고 가족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서 코로나 치료를 하고, 가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막 비장한 거예요, 보니까요. 근데 그런 비장한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비장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신앙생활은 비장하게 해야 돼요. 이 진짜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세상에서 계신 동안 3년 반 동안에 웃었다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웃었다 없어요. 울었다고 되어 있죠. 울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그 절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거예요. 그거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영어성에 보면요, 딱 두 단어예요. Jesus wept, 두 단어예요. 두 단어인데 예수님의 모든 그 마음속에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단어는 Jesus wept 딱 두 단어인데 예수님의 모든 마음이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도 세상에서 우셨잖아요. 예수님이 우셨는데 우리가 웃으려고 한다? 안 맞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정말 가진 모두 다 당했잖아요.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려고 그런다? 이게 안 맞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무시받고 핍박받고 고난받은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려고 그런다?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으면 예수님이 그런 대접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좋은 대접을 바란다?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으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으면 우리 당연히 그 길을 걸어야 돼요. 성경 이해가는 거죠?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고요. 그러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건 뭐냐면 복음 전할 부탁 받은 거. 우리는 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 전할 부탁은 2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이 복음은 많은 싸움 중에 전해지는 겁니다. 평안한 중이 아니라 싸움 중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싸움을 감당해야 되죠. 그 베드로 전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부르셨는지 이거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그냥 대충만 보겠습니다. 찾아보시죠.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 전서 3장 8절. 베드로 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 받았다. 뭘 위해서요? 복 빌어주라고. 복 빌어주라고 부르심 받았다.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았다. 뭐하라고 부르심 받았어요? 복 전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복을 전하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거예요. 복 전하라고요. 그럼 우리는 이것이 부름 받은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복 전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부름 받은 목적이에요, 목적. 여러분요, 어부는 한 번 금을 던져보고 안 잡히니까 포기해요? 포기 안 하잖아요. 잡힐 때까지 금을 던질 거 아니에요. 잡힐 때까지.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을 전하라고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왜 왔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영생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영생 얻는 게 목적이고 우리는 뭐가 목적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복 전하는 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요, 가장 잘 산 거죠. 가장 잘 살았어요. 2장 전서 2장 19절.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뭘 위해서요? 고난 받으라고요. 고난 받으라고 부르심 받았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으면 이건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본을 끼쳐서 고난 자취를 따라오라고 너희가 부르심 받았다. 그러니까 신앙과 고난은 함께 연결돼 동시에 있는 거죠.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을 빌어주라고 부르심 받았고, 그리고 이 복은 고난과 함께 전해지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복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왜 망했습니까?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심판을 좀 연기해 주십시오. 밀어 주십시오. 막아서도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막아서 해야 돼,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요. 이 없으면요 심판이 임하잖아요.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면요.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부르심 받았다. 뭐 하라고요? 싸우라 부르심 받은 거죠. 영생은 싸워서 취해야 돼요. 서는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냥 대충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싸워야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힘들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이 싸움을 감당하잖아요. 감당하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이 그래서 큰 거예요. 우리는 싸워서 영생을 반드시 해야 돼요. 특히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4장 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뜻을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부름받은 거예요. 영생을 취하고요, 우리는 복을 빌어줘야 되잖아요.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인 겁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만 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가 아직도 이제 진정이 안 되다 보니까 누굴 찾아가면 막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상대방이.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가족들 부지런히 찾아보셔야 돼요. 부지런히. 우리가 평소에는 그 교회 봉사가 많아가지고 구원받은 식구를 잘 못 찾아보잖아요. 구원받은 가족들도요. 이럴 때 많이 찾아다니면서 교제 나누시고요. 이방인은 부담스러워하니까 이럴 때 가족들 찾아가서 막 전도하셔야 돼요. 가족들이. 적어도 가족들은 이방인보다 덜 부담스러워할 거 아니에요. 찾아오면은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분명히 100% 확실한 것은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끝이 있어요. 끝났을 때 내가 그때 좀 더 잘해볼 걸, 이런 아쉬움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생을 살면서 정말 주님을 발견하고 구원의 은혜를 얻고 영생의 축복을 얻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이 세상에서 식어지지 않도록 늘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이 조금 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정말 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최고의 중대한 일에, 이 거룩한 일에, 주님 이 비장한 일에 정말 마음의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에 되어져서 주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우리 식구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안타까운 분도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